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신 그 언약을 회복하자라는 말씀 붙잡고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언약으로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로부터라고 적었습니다. 왜 이때로부터라고 하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때로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안 하신 겁니다.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죠.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베푸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나온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죽고 부활해야 돼 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로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본인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하죠. 왜 나에게는 아무 역사와 응답이 없냐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 나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때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잘못 알고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알지 아니하고 정치적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예수님 행하신 이사와 기적을 봤지만 사실상 자기들의 삶은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1년을 다니든 10년을 교회 다니든 평생을 교회 다니든 우리가 진정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 그저 종교생활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죠. 아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제가 어느 분에게 가서 계속 말씀운동을 폈는데 첫날 가자마자 이분이 저한테 뭐라냐면 아니 내가 성가대도 하고 내가 교회 그렇게 봉사 헌신 다 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돌려 조심스럽게 아무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치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세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냐, 누가 자기를 등 두들겨주며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알기를 사실상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교회 와서 누가 여러분 등 두드려주고 손 만져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 생각으로 교회를 오셨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로 틀을 깨야 되는데 이 틀을 깰 생각을 안 하고 깨진 틀을 두고 와서 위로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내려야 될 답입니다.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안 되지죠.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다들 가니까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죠? 뭐 가면 밥 주는데 하루 한 끼만 해결하는 게 쫓아다니면 다 해결해 주는데. 그죠? 이건 뭐 서커스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좋아. 뭐 일어나 가지고 뭐 다 걸어댕기지. 뭐. 아픈 사람들 다 치유받지. 귀신 들렸는데 뭐 다 깨끗이 나아 가지고 가지. 저 같아서도 쫓아다녔을 거예요. 와. 아마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이 다녔을 거예요. 가자 해가지고 막 몰아다녀가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본인이 진짜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내가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냐? 이것 때문이야.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야 라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고 있다가 이 얘기를 딱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발견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사는지 잘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미국에 있고 왜 시카고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내가 지금 일을 왜 해야 되지? 답이 없습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질문 속에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딱 발견한 순간부터 발견해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라는 이 답이 언제 나오냐?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시구나라는 답이 나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말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한 그 이유가 발견되신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꾸 말씀 따라가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교회 모여가지고요, 별일 안 하는데 맨날 모임만 갔습니다. 모이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막 어떻게 할까, 이걸 벗어나질 못합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맨날 모여서 말씀운동 펴고 다락방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대한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미 답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을 냅두고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맨날 모여서 토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고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구나, 이 답이 딱 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참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는 제가 볼 때는요, 이 한국 그 한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르다, 이러면 굉장히 간청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꼭 다리를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꼭 요런 투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뭐냐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안에 부활할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 와가지고 꾸짖었다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잘못하는 것을 꾸짖듯이 꾸짖은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허튼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정치적 메시아면 로마 군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야지. 죽으면 말이 되냐고.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톤으로 이렇게 베드로의 그 성격에 막 급하게 예수님이 내가 이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왔을 거예요. 아이 좀 정신 좀 차려라고 좀. 아니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스라엘 건져내야 되는데 뭔 소리를 하시냐고. 지금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베드로가 성격에, 그죠? 자, 오늘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 남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그럼 예수님이 미안하다.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상도 못할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깨달아도 아이고 못 깨닫냐 너희들. 그걸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거 아닌데 이리 와봐. 설명을 해주셨어. 그죠? 어찌하여 예수님은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들 아직도 못 깨달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는데 갑자기 베드로를요 사단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꼭 베드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모습을 좀 봐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베드로 이거 진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성경에 오셔가지고 우리 건져냈는데 죽는다고 말하면 어떡하냐고. 진심에서 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무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모르는 것 보고 이게 무지한 것처럼 정말 대화하기가 힘든 게 없어요. 왜냐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싸움밖에 나진 않는 겁니다. 그 사람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데도 베드로는 아마 왜 성질 부리고 난리야?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겁니다. 정말 이게 뭐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 머리가 없다니까요. 왜냐?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예수님 보시면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얘기인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무슨 악의로 그랬습니까? 난 예수님이 싫어. 그런 겁니까? 난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수님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단지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모른 거였습니다. 진정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죠. 내가 이 잔을 내가 안 마셔도 되겠냐고 이렇게. 이 잔을 나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막. 혹시 내가 살 길이 있습니까? 죽지 않을 길이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뭔 소리 하냐고 죽는다는 거. 이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옆에서 자꾸 안 된다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막 이래 보시죠. 야, 시끄러.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말하자면 사단이 지금 너를 통하여 나에게 공격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았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 막 쫓아갔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제자가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제자입니다. 쟤도 죽여. 베드로 잡혀 죽으면 끝이라니까. 베드로는 부활 못한다니까요. 12제자가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야, 쟤도 잡아 죽여.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아무도 못 깨달아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여기 말씀대로 이게 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평생을 내 것만 생각하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평생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없었다는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 모르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야, 베드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니들이 아직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싶으신 사람 있으십니까? 발 들어보세요. 그럼 아무도 없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난 내 것만 하고 싶어.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나는 최선을 한다고 한 것이 이 하나님 보시기엔, 주님 보시기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굴 맞다 틀렸다 얘기가 아닌 겁니다. 잘했다 잘못됐다 얘기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초점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널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한 거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내가 가기를 원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창세기 3장의 습성입니다. 그게 원죄의 습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체질이요 습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내가 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말씀 내 손에 붙잡고 내가 하길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야 돼요. 아니 어찌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됐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신 다음에 저주를 했습니다. 열매가 없구나. 말라 비틀어 죽어라. 진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오다가 진짜 말라 비틀어 죽었네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로마인의 군에서 이 손에서 건져내셔야 되는데 갑자기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이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글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근데 다짜고짜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 좀 화가 나셔야든지, 그죠? 이렇게 제자한테 무시를 받는데 제자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스승한테 시끄럽다고.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뭘 잘못 먹었나. 그 예수님이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그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죠? 이 싸가지 없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따지자면 우리는 싸가지 없는 인생을 늘 살고 있는 거죠. 말씀 절대 안 따라가니까. 이렇게 나는 말씀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모습일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이건 슬픈 모습입니다. 이건 참 슬픈 모습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 이것처럼 슬픈 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조차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기도해서 흑암 걷고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온유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오늘은 안 들렸네, 이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냐고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보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간절히 사모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은 언제나 주를 바라보겠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렘넌트에게는 학업에 대한 참된 증거가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산업에 대한 참된 증거가 여러분에게 이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두고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이 답이 내려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책임지셨지만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걸 깨닫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 모든 게 다 있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자기 십자가를 부인해라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 뒤에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연결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연결해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사실 제자도의 길인 겁니다. 제자도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말하자면 the essence of discipleship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가장 근본을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뒤에 얘기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닌 걸 아신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아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이거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단순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만 듣고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부터 해서 쭉 전체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를 따르려는 자의 자세입니다. 본질이죠. 제자들이 가져야 될 제자도의 본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잔뜩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는, 자,
여기부터 시작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도 방향이 틀리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것을 절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죠. 예수의 정치적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절대 못 본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하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될 때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 고백한 후에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뭘 당신이 왜 죽냐고 도대체 여기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내가 처한 상황, 그렇죠? 내가 처한 입장, 그 모든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안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기도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으면 혹시 안 질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근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땀방울이 흘렸는데 이게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알았어요, 뭐 내가 뭐 십자가 져야 되면 지고, 져야 돼요? 네, 질게요.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정말 이 고민을, 번뇌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에 대해서 막 갈등하시고 고민하시고, 내가 이거 정말 꼭 져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저 뭐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만 해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안 쫓고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짊어지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는데 어디로 가냐?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자, 어차피 졌으니까 그래도 가는 곳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자 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어디로 가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무 때나 쉬었다가 저쪽 갔다가 일로 왔다가 빙빙빙빙빙 십자가를 지고 세계 일주를 다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계획 내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어딜 가야 됩니까? 주님을 쫓아야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주를 쫓는 여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못하도록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하도록 12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파고들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럼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12제자들에게. 근데 진짜 정말 제자는 무엇인 줄 아냐? 너를 부인해야 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정치적 그리스도라는 그 생각, 이걸 부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이걸 못하니까 그 다음이 안 돼. 이걸 못하니까 십자가는 다 질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는 지고 있는데 뭡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절대로 예수를 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다니면서도 다들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했죠? 다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래야 되는데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해서요, 베드로 이 말에 맞아, 예수님 왜 저러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굉장히 흥분하신다. 진짜 뭐 잘못 드셨는가 보다. 우리가 말하기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이냐.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어떡하라고. 여지껏 우리가 쫓아다녔는데 뭔데 그럼 우리는. 야, 혹시 이거 잘못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니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무슨 얘기인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좀 제대로 쫓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며 그 예수님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 흑암 권세를 꺾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니들 똑바로 따라와야 될 텐데,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될 텐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나의 생각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딱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일은 저렇게, 자기 생각에 묶이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빨리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하셨겠죠. 너희들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말이지. 지금 같이 있어 따라오는데 안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 보시기에. 그 예수님이 이게 너희들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얘기하시는. 무슨 말? 이러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국은 다 떠났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떠난 겁니다. 끝까지 베드로 쫓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까지 먼 곳에서 계속 봤죠. 왜 봤을까요? 설마 어떻게 빠져나오시겠지? 장풍.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태워버리고 타다 이렇게 걸어 나오시겠지? 아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쫓아갔을 겁니다. 웬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네.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내려오실 거야 이제. 이제 여기서 영광의 리턴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쫙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힘을 다 잃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알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라고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뭡니까? 우리의 길, 사람의 일, 늘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랑 안 맞으면 뭡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랑 안 맞으면, 내가 늘 생각했던 그거 안 맞으면 나는 그냥 내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와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이 응답을 정말 누려야겠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결론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게 우리 십자가를 지자, 주를 쫓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데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 성취를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체험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거 한번 이뤄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비둥비둥거리면서도 막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킬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역사하시냐?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있는 그 사람, 이게 다인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뭡니까? 다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계속 열심히 해서 주를 쫓아야 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에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이 없다는 거,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언약 회복하자는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속으로 자꾸 들어와서 나를 쫓아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쫓는 자가 되어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진정 회복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25절에 얘기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25절 26절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잃는다는 것과 찾는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잃는다는 것하고 찾는다는 부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얘기하시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위해서 네 길을 찾아가면 너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있는데 이게 주를 위해서 잃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될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자기를 쫓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다 찾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들으면 이해될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는 사람 보고 너 저 왜 못해? 그럴 수가 없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쫓아서 살고 있을 겁니다. 100%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윗도 몇 번 실수했죠. 바울 정도 돼야 정말 오직 주를 위해서, 모든 인생이 복음 전하는 것 위에 그걸 위해서는 내 목숨 아깝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 중에서 자기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보면 복음을 위하여서, 언제나 보면 십자가. 모든 내리는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내리는 결정의 기준이 바로 그거였어요. 쉽지 않죠.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이 언약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죠?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모든 걸 싹 다 회복하자.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러면 다 잃어버릴 텐데 라고 보지만, 여러분과 저는 주를 위해서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찾는 응답을 회복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찾고자 하면 뭐라고 해요? 다 잃어버릴 것이다. 다 잃어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멀쩡한데요? 두고 보십시오. 다 잃어버릴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십자가의 도, 말하자면 제자의 도죠. 제자들이, 주를 따라야 된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회복돼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올바른 고백부터 시작되어진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고백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십자가에도 제자로서 반드시 살아야 될 그 삶의 시작은 올바른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올바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고백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고백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우리 원단 메시지 가운데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얘기하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먹되 모든 과일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그 과실은 절대 먹지 마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안 지켜진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와서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와서 어떻게 역사하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냐?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귀라면 말씀 못 듣게 하겠죠. 말씀을 못 들었는데 불순종이고 뭐 할 자시고 없어. 순종해야 될 내용을 내가 모르는데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 딱 듣고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멍하고 일주일 살다가 또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만들게. 내가 마귀라면 마귀로 보지 마시고 내가 마귀라면 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가장 마귀가 하는 게 뭐냐? 사람이요 예배 시간에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졸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멍하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의 생각을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답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왜 이렇게 딴 생각에 맞지? 말씀 못 듣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시고 그 말씀 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하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 평생 지금 말씀 못 듣는 그 상태가 자칫 잘못하면 평생 유지될 수도 있다. 그 내가 왜 말씀을 못 듣는가에 대한 그분에 대한 답을 빨리 찾고 바꿔야 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이걸 찾아서 하나씩 바꿔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못 들으면 끝이라니까요. 아마 오랫동안 말씀을 못 들어왔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묘지고 잘 버텨왔는데 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들리면 듣고 말씀 못 듣는다고 지금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데 지금 이게 이해를 정말 한다면 사실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부분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역사하시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거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대부분 자칫 잘못하면요, 이걸 다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한번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메시지가 참 잘 들리고 어떤 날은 하나도 안 들린다고 이렇게. 이런 질문을 제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진짜 어떤 날은 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와 하나님 말씀이 솔솔솔솔 들리는데 어떤 날은요 도대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뭔 얘기를 하시는지 막 그러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잘 보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뭐냐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장난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재밌는 글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 목사님 모르게 다 했는데 제가 여기 서 보니까 아셨겠구나. 다 아셨겠구나 내가 참 그때 그 중학교 때 어리석은 마음에 내가 그죠? 조심한다 고개 탁 쉬고 쫙 했는데
아셨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집니다.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그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때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지금 본부 원단 메시지하고 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신앙을 버릴 때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버릴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불신앙 때문에 언약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앙을 버릴 때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얘기를 하자면 불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버려라. 나에게 있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이걸 손에서 놔라 그러면 아유 낫다 이러면 되는데 불신앙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표현상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불신앙이 어떻게 버려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불신앙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기면 불신앙은 떠나가는 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도록 언약이 내 안에 담겨지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알고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을 꺾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신분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분명한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라.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불신앙이 꺾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들어라. 제가 보니까 말씀 많이 듣는 사람도 불신앙 엄청 하는 거 있죠. 그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불신앙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마귀가 와서 이리저리 개같이 끌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렘넌트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거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적어도 3번, 10번 읽어야 된다. 참 성경이,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흔들릴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예배 안 빠져야 되고 다 흔들려야 되죠, 여러분. 그죠? 정성껏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놓치지 않고 듣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럼 다 우리 큰일 난 겁니다. 지금 매일 흔들려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딱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언약입니다. 내가 렘넌트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하자.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진리 대신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이때로부터, 내가 올바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그때로부터 정말 참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2019년 첫 한 해를
첫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언약을 깨달고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단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오만 불신앙, 입으로 오만 욕 다 하면서 이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우리 한번 전교인 카톡방에 일주일에 예수는 그리스도 몇 번씩 했는지 한번 쉬어가지고 올려보자 해서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 뭐 상을 주든가 이렇게. 그렇죠? 담임 목사와 저녁 식사 같이. 아무도 안 하시겠죠, 그런지. 해가지고 계속 예수가 그래서 고백. 여러분, 하루에 100번 하기도 어려울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하루에 100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100번 우습죠. 예수. 금방 할 것 같죠?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하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씀 예수의 그리스도 생각하고 이래야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하는 이 생각이 없어. 절대 못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걸 아마 발견하실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 쉬운 것도 못한다니까요. 왜냐면 늘 다른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늘 엉뚱한 생각, 늘 내 생각에 잡혀 있고 너무 하루 종일 어떤 일에 시달리고 공부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사람에 시달리고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도록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날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올 한 해 최고 승리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하는 짓을 한번 해볼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올 한 해는 최고로 언약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됩시다 라고 한번 우리 서로 말씀 나누시죠. 우리 한 번만 더 예수는 그리스도 서로 마음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적응이 잘 안 되시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심을 알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마음을 담은 온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참된 증거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